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살 때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수술대 오르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니까 이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쓰는 순간 이제 그때 뒤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전히 수술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수면을 들고 잠을 자고 10분 뒤에 깨어났더라고요. 여전히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모니터로 제 수술하는 장면 다 보이고 망치로 막 뼈를 펑펑 부수는 것도 다 보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가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10분 뒤에 깨어나고부터 수술 마칠 때까지 제가 두려울까 봐 계속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 통기부술을 다 했는데요. 오른쪽 다리 통기부술을 하고 이제 기부술을 풀고 나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에 수술을 3군데를 쬐거든요. 여기 딱지가 생길 건데 이거 절대 떼면 안 된다. 떼면 흉터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지 생긴 곳이 너무 가려워요. 딱지 생긴 곳만요. 긁어야 되는데 딱지를 떼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막 긁다가 에이 모르겠다고 딱지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가 조금 나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올라와서 보시더만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수술을 망치게 한 거라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 나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동 하나가 아직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수술한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주의사항을 잘 들어야 했는데 잘 듣지 못한 저의 불찰인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수술을 받았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 우리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사항인데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란 로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사항, 이 2가지 이중적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주의사항 3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낙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후에 이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후에 들어온 이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글을 잘 써.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 잘 못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실제로 보면 호리호리하더라,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자격이 있느냐, 사도권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태클을 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세운 후에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욕하고 뒷담화를 까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이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대학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 후에 이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하였는데 어느 소문이 들리는데 대학교에 어느 성도님이 어느 집사가 강경우 목사 욕하더라, 강경우 목사 혀가 짧다더라, 또 키가 작다더라, 좀 못생겼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욕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했을 것인데 말은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나가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이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에서 바울을 욕하니까 그 욕하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바울은 그 밖에서 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라는 직책을 얻었습니까? 바울은요,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엄청 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 없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선택했고 세웠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자격 없는 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사람인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이 택하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 누가 욕해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은 인정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은 누가 욕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참 많은 낙심이 오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 너무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또 사역이 반복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요, 자격 없는 것 아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설 자격이 있겠습니까? 설교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한 개는 말 더듬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 말 계속 더듬고 있지 않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혀가 짧아가고 계속 혀가 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저에 대해 설교를 뭐라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예수님이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 낙심하지 않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낙심에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타협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때로는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교회 봉사 한 4가지 하고 있는데 한 2가지만 내려놓는 거,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 거 하나님 아시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속임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은밀한 짓을 하지 않았다. 남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복음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의 교육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고3 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횟집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서빙 알바를 하는데 얘가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그 썰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름까지 말해 주셨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전사님, 땡땡 집사님, 안수 집사님 2분이요 횟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님을 데리고 와달래요. 그 주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 말고 그 주님이요. 그래서 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갖다 주니까 주머니에서 심사인당을 꺼내가지고 쉿 하면서 줬답니다. 팁을 줬답니다. 이 팁을 받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몰래.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럴 뿐이 아닌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저 볼 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맞죠?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을걸요. 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 절대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으로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지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음의 사람 바울은요, 이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잔꾀를 부리지 않았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질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이 많이 주어지고 이 낙심의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타협을 하면서 잔꾀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조금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대충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도를 간다. 그러면 아파트 문 앞에마다 한 개씩 붙여야 한다면 20층부터 1층까지 다 붙이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층 한 칸 띄워놓고 18층 또 한 칸 띄워놓고 16층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타협이 하지 않았습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 앞에서는
장깨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뀝니까? 복음이 달라집니까?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요, 그 복음이요, 설교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설교자에 따라서요. 복음은 한 개인데, 변함없는데 설교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 설교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좋은 설교, 인기 많은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네,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고 좋은 취업할 것이고 막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복음입니까? 이것도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적인 복음도 있습니다. 때로 복음은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 어떤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설교하고 싶죠. 왜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막 이런 것들 좀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 좋은 설교, 축복의 설교 들으면 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설교야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막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이건 내 설교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일 거야 라고 하면서 튕겨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요, 각 개인 모두의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드러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 이름이 들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능력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력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심 그 누구보다도 목숨을 다해 했습니다. 자신의 직책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설교 준비하는 거 이 과정들을 좀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좀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온통 보면요, 나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든다라는 것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통 나입니다.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 유혹들 지금도 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내 이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낙심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너희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인데 어쩌면 바울이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놓고 난 너희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절대로 이 대한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킨 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역하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대한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에요, 종.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종이에요. 교회 종이라고요. 낮아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데 종이 돼가지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안 좋겠냐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의사항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드러냄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낙심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했다라는 것. 그렇기에 어떠한 낙심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또 낙심한다고 해서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세 번째, 자기 드러냄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드러냅니다. 우리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